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하루하루 길 없는 길을 가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길을 가면서 끝없는 문제에 시달리고 또 고민합니다. 힘겨운 문제들을 부딪히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기 신에게 빌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인도 황금사원, 그 강가에 황금사원이 있는데 거기 큰 나무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사람들이 강가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목욕한 사람이, 이 나무 밑에서 목욕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이 나무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나무도 속 터질 일이에요. 도대체 나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시편 146편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욥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야곱이 자기 형과 다투다가 죽을까 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당연히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무슨 말씀 같아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용한 점쟁이한테 한번 가봐. 용한 무당한테 한번 찾아가봐. 내 운세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답니까? 이 중에 무당한테 한번 가본 사람, 내가 보니까 많이 가봤네. 보니까 얼굴에 많이 가봤다고 써 있어요. 옛날에 용한 점쟁이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디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있냐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서로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당과 점쟁이는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신에 붙잡혀서 그렇게 할 뿐이죠. 이사야 55장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순종해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 인생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일터, 건강,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군가? 여러분은 이제 그 정도 신앙에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산 것 같아요. 점점 뭐를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깨닫게 돼요.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가? 성령께서 해줍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못 봅니다.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누군가?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병든 인생, 망가진 인생, 병든 몸 치료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믿음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속살거리는 소리 미혹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해요. 용한 점쟁이 한번 찾아가 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정이나 내 일터에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세요. 이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죽은 사람에게 물어서 도움을 청하겠다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만사를 다스립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 있는가 아시죠? 죄로 죽어서 불 속에 떨어져 있는데 그 죽은 영혼에게 이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겠다? 영적으로 무지해도 보통 무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믿음을 지키고 죽었는데 그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부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세상 욕망대로 사는 부자도 죽었다. 그는 음부에 떨어졌다. 음부는 지옥은 아닙니다. 불신자가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불 속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 떨어져 있는 영혼을 불러내서 무당이 그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런 미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울왕이 버림받고 버림받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기다릴까요? 그를 잡으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악령이 그를 잡습니다. 악령이 붙들려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악령이 붙잡혀 있어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누구였느냐?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엔돌이라는 동네에 사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왜냐하면 왕을 금방 알아보면 안 되니까.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그 여자 무당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의 죽은 영혼을 좀 불러주시오. 성경 보면 죽은 사무엘의 신이 땅속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또 그들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제가 예수님 말씀드렸죠.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데 신이 올라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사탄이 술수로 쓴 겁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봤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딱 물어보면요, 죽은 조상 이름을 대고 탁 나옵니다. 그러면 무당이 막 전파할 때 죽은 조상이 나와서 이놈 소리치면 사람들은 다 놀래 자빠져요. 진짜 죽은 조상이 오는 걸 생각해요. 다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든가 아니면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너 위기를 벗어나라.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어보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죽은 자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미신 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무당이나 점쟁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희 무당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점쟁이 소리를 듣고 한번 해봐라. 너희는 이 땅을 헤매고 공고하게 되고 어둠 속으로 떨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 자기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믿는 신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도와줍니까? 신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횡재나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했냐면, 기도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성경에는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시편 1편, 요한일서 3장 22절, 잠언에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도움을 청하는 거고, 응답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부르짖는다? 잠언에 더 가혹한 말씀 들려드릴까요? 사람이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경을 안 보니까.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 베푼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급하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히 조건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기도하란 말 없어요. 거기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 더 덧붙이면, 주님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걱정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그거 안 구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내가 복음으로 삽니다. 신앙생활. 제가 여러분 경고한 거 있어요. 신앙생활 자기 상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다 자기 상식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요. 자기 생각과 말씀이 맞지 않은 게 많아요. 여기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뭐라고 경고해요?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무당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가면,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은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아버지 말씀 기도 은혜 받는 것은 말씀 순종이 있구나. 요한 1서 3장 22절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응답 받는다. 이는 이유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나니 이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행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주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이나 지켜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해라. 죄악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엊그제 뉴스에 이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이런 뉴스는요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봅니다. 어떤 자막이 지나갔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전국 각지의 역술인들을 만나 국군 전망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민감하게 딱 보는 거죠, 뉴스를. 전국 각지의 역술인 만나 다 소집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국군이 어떠하냐, 왕의 운세가 어떠하냐 물어본 거예요. 어떤 역술인이 뽑혔을까요? 거의 지방 장급이나 회장급 역술인들이 다 뽑혔겠죠. 한 유명한 역술인들, 신문에 난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이 다 예언했겠죠. 역술인들이 새해 국군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언한 거죠. 어떻게 예언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통령께서는 언 땅에 꽃을 피우는 사주로 대운이 올 것입니다. 북악산, 남산, 인왕산이 청와대를 감싸고 있는 대통령님은 양의 배를 쓰다듬어 울음을 그쳐주는 상입니다. 기분 좋겠죠? 대운이 옵니다. 자, 대운을 받은 두 명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역술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술인들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묻고 싶으냐? 내게 물으라고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유튜브로 다 퍼집니다. 아마 유튜브를 저 설교를 듣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점쟁이 찾아간 사람은 오늘 찔릴 거예요. 무당 찾아간 사람은 찔릴 거라고요. 야,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중에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점쟁이 집에 간 적 없는데요. 갔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간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물어보겠느냐?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국군을 최고의 역술인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요즘 말로 꽝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혹시 몰래 다녔거나 아직도 인터넷에서 은밀히 접속한 사람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땅에서 줄이고 흑암 중에 헤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은 무속인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걸 물어봅니다. 요즘 불교계에 유명한 한 스님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은 왜 삽니까? 질문했어요. 아, 이게 사람이 왜 사는가?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사람이 왜 사느냐? 사는데 이유가 없다. 그냥 사는 것이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풀이 자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처럼 사람이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 한 건데 그걸 듣고 사람들은 또 깨달음이라고 또 자기끼리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좀 의아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사느냐 물었더니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스님이 가르침이에요. 사는데 이유가 없다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살다니요. 왜 이렇게밖에 말 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 늘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뭔지 아세요? 육이 바로 육체의 종교요. 인간의 과학입니다. 다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영 신비하게 느껴지죠. 영을 어떻게 살리지? 물론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풀어줘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요 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이상한 가르침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스님에게 행복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봤어요. 스님, 행복이 뭡니까? 또 오묘한 진리가 나올 것 같죠? 들어보시면 또 황당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냐?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거룩하게 살 수 있지. 거룩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날이 인생이 괴로워지고 비참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저 길 옆에 핀 한 폭이 잡초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에 난 풀 한 폭이나 산에 있는 다람쥐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람쥐예요? 우리가 원숭이입니까? 이것이 스님이 가르치는 행복이에요. 예수님의 행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행복을 모르신 분은 딱 교회 3년 이하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 3년 이상 다니면 예수님 행복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행복이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가 됩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다람쥐나 푸람푸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엎어져 있으니 제가 목사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르면 사람이 사는 이유를 모릅니다. 예수님 모르면 인생의 참 행복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모르면 의미 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냐 질문합니다.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게 생명이 있는 생명이냐? 삶이었냐? 솔로몬이 질문해요. 하나님을 만난 가수, 제가 서유석, 그분이 안수 집사가 됐더라고요. 옛날에 가는 세월, 홀로 아리랑 이렇게 부른 사람이었고, 키가 엄청 크죠.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핸드볼 국가대표였더라고요. 요새 간증을 너무 많이 하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70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무척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세상 시름 잊으니 좋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어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깨끗이 나았다면 거짓말처럼 들으시겠죠. 기도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하늘에 상달된 것 같습니다. 항상 새삼 기독교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고 믿습니다. 간증했어요. 그리고 요새 부르는 찬양을 제가 좋아해요. 전도하려고 부르는 만든 찬양 같아요. 여러분도 인터넷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도 너무 은혜롭고 너무 곡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비디오 시스템 있으면 한번 보여줄 텐데, 제목이 친구야 주를 믿어라, 그 찬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잃었나, 학교 가는 길을 잃은 젊은 사람들, 그 누가 길을 찾아줄까? 얼마나 많은 시간 지나야 사람들은 길을 찾을까? 아, 내 친구야 주를 믿어라, 너희 길을 인도하신다. 아, 내 친구야 주를 믿어라, 너희 길을 열어주신다.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죠. 헤매고 망가지고 쓰러진 친구들, 야, 내 친구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친구야 주를 믿어라, 하나님이 너 길을 열어주신다. 자기가 체험한 간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문제 가지고 사람 찾아가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코도 석자야. 너 알아서 해.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니? 그러나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짐이 있냐?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해 줍니다. 우리 소망이요, 우리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 궁금하십니까? 성경에 가서 물어보세요. 답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내 형상대로 내가 창조했느니라. 너희는 나의 복받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다. 즉시 말씀해 줍니다. 아, 정말 인간은 영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해 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납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믿는 자는 아버지 집으로,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간단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당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미국 목사님,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 좋은 책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이 시편 23편 묵상하면서 쓴 그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조깅하다가 그리고 시편 묵상하다가 자기가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책을 하나 썼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내 건강을 지켜서 아침 일찍 조깅하자. 근데 조깅하려고 나가다가 좀 추울 것 같네.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다가 뛰를 때 심심하니까 워크맨도 깨야지. 가다가 출출하면 뭐 사 먹어야 되니까 지갑도 챙겨야지. 이것저것 챙기고 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다 가지고 뛰었지? 하다가 딱 깨달음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게 믿음 생활 하는데 이 짐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비교로부터 오는 질투의 짐, 성공을 향한 욕심의 짐, 재물을 향한 돈에 대한 짐, 미래에 대한 불안의 짐, 이런 짐들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순전한 평화와 믿음이 있겠냐.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주옥 같은 묵상의 깨달음을 책에다 썼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쓸데없는 잡신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보따리를 던져버리고 쉬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욕심의 짐을 내려놓고 쉬십시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의 짐을 떨쳐내고 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짐을 밀쳐내고 쉬십시오. 주님이 영혼을 소송시키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을 내버리고 쉬십시오.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짐을 풀어놓고 쉬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읽지 못했지만 이 루케이도 목사님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무거운 짐에 시달렸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중에 틀림없이 문 열고 나가면 짐을 또 다시 챙겨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심리학자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이 하는 걱정, 근심의 70%는 아무 쓸데없는 걱정. 그 30% 남았어요. 그 중에 15%는 내가 걱정해도 안 될 걱정. 그럼 이제 15% 남았죠. 30%에서.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15%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맡기는 걸요, 좀 나쁜 말로 표현할까요? 믿음 안에서 될 대로 되라는 게 맡기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믿음 안에서 될 대로 되라. 거룩하게 표현해 줄까요? 내 주여 뜻대로 없어서. 아주 문장 마음에 드는 대로 기억하세요. 아, 맞아.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도에 있으니 내 인생은 될 대로 되라. 누구 뜻대로 될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예요.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목사님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라고 그랬어. 주님의 뜻 안에서 될 대로 되는 겁니다. 은총이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무 걱정, 근심에 시달렸구나. 목사님이 다시 깨닫고, 책 제목도 멋있지 않습니까?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짐을 다 버리고 길을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다 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기 힘을 믿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힘을 믿는 보따리를 집어 던지라고 그랬죠. 왜? 이제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화를 내잖아요. 그래 한번 물어봐라. 너는 공고하고 줄이고 흑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냐? 어찌 산자가 죽은 자에게 물어보겠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 하나 더 소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인생을 많이 살았든 짧게 살았든 수많은 문제, 뜻밖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헤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자 다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성도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어떤 문제든지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오늘 하나님인 이 말씀대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